나갈 때 하나님께 그렇게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 지난주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딱 한 번만 불러보고 우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주님 나를 사랑하시나. 너무나 약하여 너무나 부족하여 너무나 눈물 많아 사랑하시죠. 내 모습 어디가?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나를 위해 주 돌아가셨나. 너무나 죄 많아 너무나 무지하여 너무나 사랑하사 십자가 지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친 우리의 영혼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며 새로운 결단이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지하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나는 싸우기를 좋아한다, 나는 참 싸움을 많이 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성향상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 싸움이 될 때는 있지만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 삶이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싸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싸움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쓸 때에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핵심 구절이 우리 오늘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헬라어 원어 성경을 찾아보았는데요, 이 오직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때 한번 이 대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 대라는 접속사는 무엇을 뜻하냐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 앞의 내용을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3절부터 보면 지금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해요. 따르지 아니하면 무슨 일이 생겨난다는 것이 4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제가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교만하여 변론과 언쟁하기를 좋아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내 생각에서 끊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경건조차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여서
항상 이 경건의 모습 가운데 다툼이 일어난다. 무엇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마련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욕심이 내려놓지 않아져서 우리 인생 가운데 유혹과 올무에 넘어지게 되고 걸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믿음조차도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 스스로 찌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10절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욕심 가운데 다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과 저를 너라고 부르실 때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기는 하지만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다름이어야 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세상의 가치관과 함께 매어 살지 아니하고 우리는 달라야 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모두가 돈을 쫓아가지만 우리는 자족하여 맡겨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그 자족의 능력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에게 있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여전히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달라야 한다. 그러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호칭이 우리에게 선물하여 졌기에 우리는 절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돈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헛된 것에 빠져 현혹되지 아니하며 내가 혹 실수하여 넘어졌더라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근거는 내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하여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씀하시고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왜 욕망이 없겠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부름받은 인생인 줄 알고 하나님께 매인받아 살아가기로 또 결단하여 그 자리에서 다시금 기도함으로 서 있는 인생이 여러분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는 이 호칭은 굉장히 거룩한 호칭이었고 특별한 호칭이었습니다. 모세, 엘리야, 사무엘 몇몇 사람들에게만 불려진 이 호칭, 너는 특별하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너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에게 많은 호칭이 있습니다. 아빠, 남편, 목사, 아들, 다양한 호칭이 있지만 저의 인생을 향하여서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의 호칭입니다. 목사, 담임 목사, 그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하고 내포하고 있습니다. 목사라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아니고도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디모데 목사야 라고 부르지 아니하고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는 것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호칭이 여러분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 기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능이 아니라 신앙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눈물 나는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사람, 그것을 약속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설령 이 호칭이 목사를 가리킨다 할지라도 목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날마다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오늘도 목사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호칭은 날마다 여러분을 깨어 기도하게 하는 호칭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어릴 적부터 한 교회에서 같이 컸던 친구가 있습니다. 가장 친했던 친구이고 서로 기도함으로 의지했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작년 12월, 그러니 몇 달 되지 않았죠. 딱 한 달 정도 지났던 12월 말에 어느 지방의 경남 쪽인데요, 담임 목사로 이제 청빙을 받아 갔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1년 먼저 담임 목사가 된 저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성현아, 담임 목사가 되면 뭘 해야 돼?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또 선배잖아요. 또 답을 줬습니다. 부임해서 가면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 불러줄 텐데 담임 목사 행세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했죠? 네, 담임 목사 행세하지 마. 모두가 담임 목사라 불러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지만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되기까지 계속 너를 정탐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더 섬겨야 해, 더 죽어야 해. 네가 죽는 만큼 성도들이 살아나는 거야. 제가 그렇게 살아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시온성교회에 와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부족한 목사들에게 상처를 받았고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목사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어려웠던 시간 가운데 섬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고생하는 만큼 성도들이 회복되어짐을 저는 확신 있게 보았습니다. 담임 목사의 자리는 기능의 자리가 아닙니다. 권위의 자리가 아닙니다. 목사됨을 질문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기 위해서 사투를 벌리는 자리입니다. 도덕적인 책임과 도리를 생각하는 자리이지 이 자리가 무슨 누리는 자리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를 때에 그 자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천국이 보장됐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기능을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는 오늘도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갔느냐를 질문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절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용서를 가능하게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쉽지 않았던 인생인데 기도함으로 누군가를 품어내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낙심하여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은 다시금 그 자리에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 손길 때문에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 하나님 사람답게 부름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자리로 초청받은 사람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많은 성도의 이름에 우리는 많은 직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면서 성실한 일꾼으로 섬겨야 합니다마는 우리의 삶이 너무 녹록지 않아요. 너무 바빠요. 너무 인생에 치이다 보니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기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우리의 귓가에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음성이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귓가에 여운이 남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따뜻한 음성이 여러분을 다시금 서야 할 자리로 세워가시더라 라는 겁니다. 그 음성 앞에서 여러분이 반응하게 되십니다. 재물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마음이 어수선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기도가 멈춰버렸습니다.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분노와
모든 것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늘 이 음성이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홀로 한 분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셔서 내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신 거예요. 내가 지금 뜨겁지 않아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없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래, 잊고 있었구나. 나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그렇게 결단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여러 가지 싸움을 만나게 됩니다. 성도들이 이 싸움 앞에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예수님께 다가와 시험을 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사단의 시험은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라. 네가 정말 이 돌들로 떡이를 만들 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래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 하고 정말로 돌들을 떡을 만들었다면 이기는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다 하여서 이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사단이 주님께 시험한 것은 능력이 있냐 없냐를 보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틀 안에 갇히게 하는 것이 사단의 시험이었습니다. 내가 이 능력을 드러내면 이기는 것이고 능력이 없으면 지는구나 라는 이기고 지는 틀 안에 갇히게 하는 것이 사단의 시험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틀에 묶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것으로 진정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 성도들에게 다양한 싸움을 걸면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틀에 매이게 되면 이기고 지는 것은 크게 의미 없습니다. 이겼다고 자만합니다. 졌다고 주눅 들고 낭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다윗이 싸웠던 골리앗과의 싸움은 다윗은 이 틀에서 벗어났던 싸움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에 대한 승리에 대한 싸움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불려지는 이 안타까움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싸웠던 거예요. 그러니 이기고 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프로를 이길 수 있을까 가능성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오늘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하면서 이겨라, 이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승리는 이기는 것에 있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청소년들이 시험 기간에 앞두고 있으면요, 교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수련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또 믿음의 청소년들은 또 믿음을 선택합니다. 저는 수련회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을 책임져 줄 것입니다. 시험 성적이 오를 겁니다. 그런데 막상 수련회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시험 쳤는데 성적이 올랐을까요? 안 올랐을까요? 올랐을 수도 있고 오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혹 오르지 않았다 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선택한 나에게 나타내 주지 않았어. 이 자체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선택한 이후에 이기고 지는 틀에 매이게 되는 겁니다. 매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선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기고 지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어제는 제가 오후에 제 목양실에서 오늘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에 청년들이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수련회가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찾아왔어요. 똑똑똑 목사님, 수련회 독려하는 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하고 갑자기 찾아와서 카메라를 막 들이대는 거예요. 그 제가 갑자기 당황하면서 청년들 수련회 오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영상을 찍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참 복이겠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상황이 올 때가 더 많다. 선악과를 먹을까 말 것인가 우리에게 선택이 있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수련회를 갈까 말까를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 수련회를 통하여 주시고자 했던 그 은혜의 시간을 우리는 놓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함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라고 영상에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선택의 순간 가운데 이기고 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는 오늘도 선한 싸움을 하였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그러했듯이 우리에게도 날마다 이 시험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우리에게 능력을 잡고 얘기합니다. 정말 돌들로 떡이 되게 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반대면 뭡니까? 오늘 이걸 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니 사단은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를 속이는 음성으로 들려줍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가 무슨 이 능력도 없으면서 이렇게 찌질하게 살면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어떤 근거도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의 근거는 내 형편과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가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선물입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복음은 뭐 영적인 것이니까 저기 멀리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복음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진짜 아는 자들은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를 결정합니다. 복음은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복음은 시간과 노력과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내 과거에 아팠던 상처와 힘들었던 시간 가운데 복음이 내게 오늘 들려지면 내 과거가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내 미래를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실질적인 것입니다.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일어나는 화들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이런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는 인생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싸움 가운데 여러분이 모두가 열매를 맺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불렀던 찬양이에요.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주님 나를 사랑하시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주님 나
약하여 너무나 부족하여 너무나 눈물 많아 사랑하시죠.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나를 위해 주 돌아가셨나. 너무나 죄 많아 너무나 무지하여 너무나 사랑하사 십자가 지셨네. 너무나 약하여 너무나 부족하여 너무나 약하여 너무나 부족하여 너무나 눈물 많아 사랑하시죠. 이 시간 우리의 우둔함 때문에 유혹과 절망과 많은 아픔 가운데 쓰러졌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 그 사실을 잊고 살았던 우리가 오늘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시는 이 음성이 들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따스한 음성과 손길 가운데 내가 서야 할 자리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든 헝클어졌던 것들이 정돈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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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하나님의 사랑아, 너 하나님의 사랑아, 아버지 시간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렸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변론과 언쟁을 좋아했으며 분쟁과 악한 생각이 나를 지배하였으며 유혹의 올무에 걸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았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공급받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은 오늘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는가 날마다 고민하게 하셔서 내게 주어진 싸움을 선한 싸움 싸워가는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